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명한 선택인데요. 우리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층에도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있습니다. 좀 2층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의 전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죠. 그 마라도나가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전설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3일 동안 애도를 할 만큼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에 맞지 않게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마라도나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 그 이후에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단도 많이 만들고 기관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는가? 장학재단, 후원재단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들이, 수많은 팬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유산 분쟁이 일어날까 봐. 많이 남겨놓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마라도나가 인정했던 자녀들은 한 9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사망 소식이 들리자 내가 친자다, 내가 친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마라도나의 자녀이다, 나도 마라도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화 9,000달러래요. 9,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얼마냐면 9천만 달러, 9,000달러가 아니라 9천만 달러. 그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995억 원쯤 된답니다. 정말 억소리 날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을 두고, 그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재계에서도 유산 때문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형제도 없더라고요. 친척도 없더라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장땡인 거예요. 재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 팬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가 문제냐면 재산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일을 하는데 부딪힙니다. 이 소유가 네 거냐 내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누구 소유냐 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즉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멸망하기 전에 너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땅을 롯이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미련도 없이 갔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땅, 그 좋은 동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물질의 시험 같아요. 기근도 물질의 시험이었고 지금 풍족한 삶 속에 헤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이게 연약한 게 부족해도 문제이고 넘쳐도 문제예요. 너무 더워도 더워서 죽겠고 너무 추워도 추워서 죽겠고 배고플 때는 아우 배고파서 죽겠어요. 근데 배불리 먹으면 배 터져서 죽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릿고개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보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이 남고 남아가지고 그 음식물 처리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업체끼리 미룹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감당하다 못해 한 산을 헐고 땅을 묻고 그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해 보지만 이제 또 감당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없어도 문제이고 넘쳐도 문제예요. 늘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재산이 너무 많았던 이유만으로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이 도대체 뭐길래? 물질이 없을 때는요, 너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근데 또 물질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보다 공허함으로 더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도 또 채워야 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넘쳐도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두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띄어서 그 물건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나는 갖고 싶어 합니다. 또 갖고 싶어 하고 또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나 믿음의 자녀가 아니건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물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씨름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세는 늘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상태의 어떤 그 균형을 깨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전을 깨뜨리고요, 믿음을 깨뜨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뜨려버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균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쉬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취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그 물질이 신적인 요소로 다가온다는 게 문제예요. 신주단지처럼 내 안에 두고 내 마음속에 품고 신적인 존재로 섬긴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것이든 모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물질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호와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나 힘이 강력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만몬이라고 말할 만큼, 신적으로 표현할 만큼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알 신앙이었고 아세라 신앙이었어요.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의 바알 신앙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떠돌이 신앙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땅에 토착 신앙이 뭐였냐면 바알 신앙이었어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확장하게 만드는, 번영하게 만드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 그 신앙이 그 가나안의 토착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바알 신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신이 그 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신이 그 신이 아니냐 하다 보면요, 세상의 사람은 고무신도 신으로 섬기는 때가 있어요. 일본은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잡신들이 참 많습니다. 문의 신이 있고 바위의 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뭐든지 손에 걸리면 눈에 보이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점점 더 확장되면서 최고조로 올라가 바알 신앙의 정점을 이뤘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아합 왕 때였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앞세워 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갈멜산 전투만 생각합니다. 850대 1로 이긴 그 싸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했던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바알 신앙과의 싸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쇠욕과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물질을 사랑했던 그 잘못된 신앙과의 싸움, 그 싸움이 바로 엘리야의 싸움이었어요. 많은 숫자 가운데 나 한 명으로 싸워서 이겼다. 어떤 놀라움, 신비스러움, 그런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냐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바알신도 신인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도 신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병들어도 엄청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싸워야 했던 그 싸움은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하나님을 떠난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의 싸움이 바로 엘리야의 싸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맛있게 먹고 예쁜 옷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예쁜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등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요,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환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내가 뭐 때문에 슬퍼했지? 뭐 때문에 눈물 흘렸지?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사랑이고 무슨 행복이에요? 인스턴트지, 다 인스턴트. 그 순간에 그냥 빠르게 느끼고 빠르게 눈물 흘리고 반응하는 행복이지,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진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준 것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비싼 물건보다도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표현이라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보석을 줘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에 담기지 아니한, 보이진 않지만 사랑에 담기고 진심이 담겼을 때에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복은 가히 폭발적인 행복이 될 거예요. 또 믿지 않은 이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였고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내가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보이는 행복보다 보이지 않는 행복이 더 큽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물질을 더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의 그 거룩한 약속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섬김의 대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나의 섬김의 대상,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왜 관대할까요? 롯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도 좋은 땅,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질이 풍성한 그 땅에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애굽에 갔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 아내도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아내를 바로왕에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고 재산을 또 부여받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약속과 생명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아브라함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 사건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애굽이 풍족하고 그 애굽의 바로왕이 높은 줄 알았더니 센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센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풍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예배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롯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뜻하는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좌하고 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물질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친구 관계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건 뭐예요?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물질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재산이에요. 우리 베델교회의 비전, 모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숫자가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몰라요. 아니, 10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애굽 땅에서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세상은 다 두려움투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저장해 놔야 되고 또 갖춰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두 있어야 하고 모두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겪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를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캠핑이 참 유행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나가면 남성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캠핑을 하면 남자가 막 요리도 하고, 뭐 텐트도 치고, 물도 가져오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없는 가운데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캠핑에 관한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편리하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꾸밀 수 있는 거, 편한 시설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면 그 야외에서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장비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야외 생활을 하면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보다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고도로 훈련된 병사는요, 특별한 장치에 의존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자연을 잘 이용할 줄 알고 그 위기 앞에서 위기 대처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그 무엇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 앞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싸워서 그 고난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방법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또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그 캠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기 힘듭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축복하셨을 때 그것으로 매듭짓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응답하시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만족을 채우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랑을 하고 나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경험할 거 다 경험해도, 내가 체험할 걸 다 체험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롯과 같은 신앙생활에 불과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롯의 인생이 되었어요. 사위도 잃게 되었고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물질을 따라갔고 부의 쾌락과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그 요단 동편으로 향했지만 결국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하고 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다시금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롯도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이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런 실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어떤 연단의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 있대요. 조지 6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이 되었냐면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늘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라이오넬이라고 하는 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그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6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적으로 아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자꾸 영국을 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에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중에 루이스 해스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였던 그 시간의 문, 그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 그 시 어구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나는 시간과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안전히 갈 수 있는 빛을 달라고. 그러나 그는 어두운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어둠이 당신의 빛보다 낫고 환한 길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둠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터널을 왜 만들어놨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친 풍랑을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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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 경험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주님이시요 나의 요새가 주님이시요 나의 반석이 나의 산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